그리고 서로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위층도 유아실도 아래층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은총이 가득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온 세대 예배로 연령을 초월해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동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재복 전도사님, 또한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서찬영 전도사님, 그리고 제가 듀엣 설교도 아니고 세 병이 트리플 설교로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저 아래층 뒷문은 열어주셔야 통풍이 좀 되거든요. 자, 미주 문은 열어주시길 바라고요. 자, 먼저는 우리 이재복 전도사님 나오실 때 우리 성도님들을 힘차게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엄청 떨리네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떨림이 그래도 좀 많이 가라앉습니다. 오늘 큰 주제가 가르침이라는 주제입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하셔도 되고요. 말씀을 보셔도 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나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이 시간 크신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활짝 열려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저나 말씀을 듣는 우리 존귀한 주님 빛의 자녀들 홍성 침례교회 빛자들 모든 시세들 가운데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악한 것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보아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붙들리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이며 존귀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가르치라.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요, 여호수아 마지막 장면, 그 다음에 사사기 시작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세대들은 여호와를 잘 섬겼더라라고 마무리를 짓고요. 사사기 시대의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시작되어집니다. 이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역사학자들이나 랍비들 그리고 수많은 신학자들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가르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가르침이 아니라 영적인 가르침, 곧 말씀의 가르침이 없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교육에 문제가 있을 때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스승이랄지, 그 다음에 랍비랄지, 여러 이스라엘 역사학자랄지 모든 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말이 이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가지 방법뿐이다. 돌아가자. 다시 종교와 관습과 의식과 예배의 교육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안에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가르치고 그 가르침에 따라 잘 살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렸습니다. 반대로 그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에는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오죽하면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흩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심판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한국교회도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 말씀으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많은 외침들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외침입니다. 그 외침 속에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한다면 저는 신명기 말씀을 뽑고 싶은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찾으시고요.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가장 큰 치명적인 것은 바로 영적인 가르침의 부재입니다. 영적인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은 뭐냐면 다시 신명기 이 말씀을 회복하자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가르치라는 겁니다. 무엇을 가르치냐?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게 유일무이한 다른 세대를 만들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르침이 아니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가르침, 곧 말씀의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복음, 순수한 말씀을 가져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육에 있어서는요, 가정교육이 우선이 됩니다. 그 가정교육에서도요, 아버지의 책임과 의무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7절에는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할 준비를 하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어른들아, 너희들이 답할, 설명할 준비를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준비가 되었느냐? 너의 세대, 다음 세대들이, 너의 자녀들이, 자녀들의 자녀들이 너에게 복음을 물을 때, 말씀을 물을 때 너는 이것을 말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느냐, 설명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어른들, 특히 부모들은요, 이거야 철저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가르침에 있어서 굉장한 자부심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얘기할 때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정말 위대한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 밑에서 큰 이스라엘은 여러분 알지만 땅덩어리가 작은 가운데서도 세계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물질력, 경제력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건 그들의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적인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가르침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볼 때, 자녀들의 자녀를 볼 때 어떻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전 소망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이럴 땐 아멘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럴 땐 아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소망이 없다면 정말 끔찍할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멘. 저희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보면 소망이 넘쳐요. 가슴이 뛰어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 있는 복음, 말씀들이 살아 꿈틀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나 멋집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걸 세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경험적 가르침이랍니다.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민족은요, 역사 속에서 조상들이 경험해온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떤 능력을 그들에게 보였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은요, 입을 통해서 그걸 계속 가르쳤습니다. 경험된 하나님을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경험된 하나님을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하셔야 됩니다. 경험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게 멈췄을 때는요, 복음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상실되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혹시 모릅니다. 내 자녀가,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이요, 다른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않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경험적 가르침,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말씀을 간증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쉬지 않고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 얘기를 우리 아동부 설교 때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실천적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말로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해서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여줘야 됩니다. 말로만 하게 되면요, 애들이 속으로 그래요. 너나 잘해라. 엄마나 잘하세요. 아빠나 잘하세요. 그럴 수 있어요. 겉으로는 안 하겠지만.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을 3년간 데리고 다니면서 말만 하지 않았어요. 삶 속에서 계속해서 보여줬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몇 번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 너희도 이같이 하라. 실천적 가르침을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뭘 본받으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내 삶을 너희들이 충분히 보았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행했는 걸 너희 받지 않느냐, 그대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삶은 아니어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더 큰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지식적 가르침입니다. 바로 성경 공부입니다.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수요 성경대학을 하잖아요. 저는 많은 감동을 받고 많은 걸 압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저자를 통해서 어떤 마음을 주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줍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요, 하나님의 뜻도 알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거든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과 그 뜻을 알고 왜 그렇게밖에 쓸 수 없었는지 그 배경을 알면서 우리는 더 큰 깨달음과 감동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수요 성경대학 이제 구약 끝났고요, 신약 들어갑니다. 여러분 안에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도전이 되어서요,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피타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감격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서요, 이 지식적 가르침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지식적 가르침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세대가 되어서 이 땅의 소망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전 세계의 소망이 되는 세대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짧은 영상인데요,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너희는 우리에게 이르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경험적 가르침과 실천적 가르침과 지식적 가르침을 균형 있게 하려고 저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에 우리 선생님들과 회의를 거쳐서 어린이 매일 성경을 우리가 매일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어주자, 그리고 말씀 쓰기를 하자, 그리고 감사한 도트를 하자, 우리 세 가지를 적용해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적용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일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 부장 선생님 자녀인데요, 그때 부장 선생님이 우리 그 달란트 시장 준비하고 딱 들어갔더니 형제 둘이서 앉아가지고 매일 성경 큐티를 하고 마무리 기도를 하고 있는 걸 영상으로 찍어서 올린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정에서 되니까
여러분, 균형 있게 가르침이 되니까요, 놀라운 역사가 보게 되어지잖아요. 정말 멋있죠? 여러분, 소망이 생기죠? 저는요, 저 영상을요, 계속 보고 있어요. 매일 한 번씩 봐요. 얼마나 가슴이 뿌듯한지 몰라요. 사역자의 기쁨입니다. 저 아이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될까요? 아니면 깊이 경험하는 세대가 될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깊이 경험한 뿐만이 아니라 경험한 그 주님을 알리는 아이들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합시다. 경험적 가르침을 준비하고요, 실천적 가르침을 보여주고요, 지식적 가르침을 준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아니라 더 깊이 경험하고 아는 세대로 우리가 한번 일해 봅시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으면서 끝낼까요? 함께 힘차게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게 합시다. 아멘. 오늘 이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온 세대가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최은종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앞에 스크린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멘. 저는 어려움을 조금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깨어진 가정의 자녀로 자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모님 관련된 말씀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부담감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유독 부모님과 관련된 설교를 듣거나 그런 설교를 좀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될 때면 마음의 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의 감정과 분위기에 따라 변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에 어린 전도사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도전받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의 변화, 시대의 흐름과 상관없이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 문제는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가정이 점점 무너져가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부부가 서로를 향해 상처를 줍니다. 또한 부모님의 소천 이후 형제들 사이는 돈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결혼율은 줄어들고 이혼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게 된 기사 내용이 있는데 2018년 발생한 살인범죄 849건 가운데 71건이 존속 살해로 전체의 8.4%에 달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2015년도, 한 16년도는 5.4% 내지 한 6%의 비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8년도는 8.4%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홍성교회 공동체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대하는 태도, 자녀가 부모님에게 대하는 태도와 그 마음가짐 어떠한가요? 가정의 평화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계신가요? 아멘이십니까? 특별히 저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소망하는 것은 홍성침례교회에 소속된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회복되어질 부분이 있다면 회복되어지고 돈독하다면 그 가정이 아직 말씀 안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이 이 자리에 함께한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전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의 헌신과 기도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합니다. 부모님을 통해 사회성을 기르고 사람들을 만나는 그 태도를 배웁니다. 그렇게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의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크리스천 부모들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멈추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모범,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십계명의 말씀을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전체 중심 구절은 잠언 22장 6절로서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신다면 자녀들은 부모님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듣고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가정 안에 이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왜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공경하지 못할까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아비들아, 부모들아 라고 말씀하시며 강조를 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불합리하게 훈계를 할 때입니다. 부모님들은 실천하지 않으면서 실행에 옮기지도 않으면서 자녀들에게는 하라고, 실천하라고 요구하고 강요한다면 그것이 계속 하나 둘씩 반복되고 그 수가 늘어난다면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에 치우쳐서 버럭 화를 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사회생활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 스트레스 가지고 집에 돌아오시면 살짝 아이들의 조그마한 실수에도 버럭 화를 내실 때가 있을 겁니다.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만 계속 그것을 반복하신다면 이 또한도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집 분위기를 밝지 않게 만들고 경직되게 만들 때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자녀들이 사랑으로서 순종을 배워야지 공포로서 복종을 배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부부가 서로 사랑을 잃어버릴 때, 그리고 그 모습을 자녀가 바라보았을 때 그 어떤 것보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조금 경험을 해봐서 그 느낌을 알고 있는데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식거나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계신 부모 되신 성도님들, 자녀들을 사랑과 신앙으로 길러주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혼을 낼 때가 있겠죠. 혼을 또 내야 되고 혼나야 됩니다. 그러나 감정대로, 분풀이대로 그렇게 혼내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앞날을 위해 걱정하는 마음으로 훈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자녀들의 협력자, 조력자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공경할 수 있는 자녀로 부모 되신 여러분께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본을 보여 주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시키셔서 자녀들로부터 높임받고 존경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초등부, 또 중고등부 청년 선생님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듯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듯 섬기시고 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또 학생 때는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님께서 맛있게 식사를 차려주시면 반찬 남기지 말고 또 청년들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수준에 맞게 또 부모님을 잘 챙겨드리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유로 부모님을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고르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잘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부모의 역할과 자녀의 역할이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실수를 겪어 오셨을 겁니다. 이 실수를 메꿀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화목하게 하실 수 있고 가정의 장래를 좋은 방향으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정이 바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가정과 자녀를 허락하시고 모인 가정들의 앞길을 인도하실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열리지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 열리지가 무엇이냐면 나뭇가지가 성장을 하다가 서로 맞닿게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려서 서로 맞부딪히게 되면서 상처가 생깁니다. 상처가 생기면 당연히 나무에서는 진액을 뿜게 되고 그것을 덮고 덮다 보니 나뭇가지가 하나가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나뭇가지가 하나가 되는 것을 가리켜서 열리지, 두 나무가 한 그루가 되는 것을 가리켜서 열리목, 그리고 뿌리가 하나가 되는 현상을 가리켜서 열리근이라고 읽었습니다.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관계성에 있어서 어떠한가?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마치 이 열리지, 열리근, 열리목과 같이 하나가 되는 관계성을 추구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또한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성도 간의 관계성 속에서 오늘 큰 타이틀이 가르침인데 우리는 과연 자녀들에게 또한 나의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오고 있는 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물론 성경을 가르쳐야겠지요.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토록 소중히 여기신 관계성의 일치를 이루어 나가는 그것을 삶을 통해서 가르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사실 관계성 아닙니까? 인간이라는 한자어 자체도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이에요. 간자도 사이간자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 관계성에 있어서 일치를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관계가 행복한 것이 진짜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관계성이죠. 그렇다면 이 관계성을 가르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은 바로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그 노력은 어떤 노력이냐? 먼저는요, 아낌없이 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노력이에요.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심지어는 물과 피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우리 예수님. 사도행전 20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외칩니다. 받는 것이야말로 복된 것이라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주는 은혜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쉘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주는 것이에요. 멀리 있는 자가 아니고 내 가까이 있는 자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노력이 사실은 관계성을 더 풍요롭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갑니다. 이 노력이 없이 어떤 결과를 기대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슬기롭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지요. 가까이 있는 자부터. 오늘 이재복 전도사님이나 서찬영 전도사님이나 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 저로서는 저와 가장 지근 거리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동역자죠. 제가 전도사 시절을 보낼 때에 서울의 답뭐뭐 교회에서 전도사 시절을 보냈단 말이에요. 결혼식도 그 교회에서 하고 평생 잊지 못하죠.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 강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전도사님들이 몇 분이 계셨었거든요. 그런데 전도사님들 중에서 옷을 우중충하게 입은 저 전도사를 보면은 분위기도 어두워지잖아요 하면서 저를 가르치는 거예요. 춥고 배고픈 시절을 보내고 있었던 신학생 시절에 우중충한 옷차림을 보면은 분위기도 우중충해진다고 하면서 저를 가르치는데, 그때 얼마나 상처가 되던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마음에 품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담임 목회를 할 때 나와 함께 동역하는 전도사님들에게 혹은 목사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주는 그런 목회를 해야겠다 해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제가 종종 제가 이렇게 우리 김 목사님에게도 그렇고 뭐 이 전도사님에게도 그렇고 서 전도사님에게도 그렇고 이렇게 옷을 사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특히 처음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는 꼭 치르는 과정이 제가 옷가게 데리고 가가지고 옷을 사주고 넥타이를 사주고 좀 그러는 편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까이 있는 자에게 나의 내어줌은 어떠합니까? 가까이 있는 자에게 나의 내어줌은 어떠합니까? 가정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성도 간의 관계성 속에서 주님처럼 내어주는 노력을 통하여서 주님의 선하심,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면 아낌없이 내어 받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아낌없이 내어 받는 노력. 무엇을 내어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따라해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어떻게 보면은 교과서와도 같은 메시지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데 과연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느냐 그거예요. 받고 있느냐 그거예요. 받고 있느냐. 이것은 비단 일회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과 같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 인격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 의지해 봐야 초라해집니다. 나의 외모 의지해 봐야, 나의 재능 의지해 봐야 사실은요 초라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저도 그렇더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의지할 때,
내가 이 정도뿐이 되지 않는구나. 내 자신을 보면서 한숨을 쉴 때가 사실은 종종 있더라고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계의 행복, 관계의 열매에 있어서도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루어 나갈 수가 있고, 바로 그것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혹은 나의 신앙을 따라오고 있는 믿음의 후진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시는 은혜의 삶을 활짝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잠잠히 나를 복되게 하시기 위한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잠히 말씀해 주신 메시지를 붙잡습니다. 성령님, 결단과 결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종에게 기쁨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신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은혜에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연속들이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져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를 부르며 주님의 승화하신 가운데 영원히 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님의 승화하신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승화하신 가운데 주님 아시지요? 모든 아픔과 승화하신 가운데 주님 채워주셔서 주님의 섭리하심이 무엇인지 깨달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승하시고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할 수 있도록 하셔서 아버지 우리는 말씀하신 가운데 기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오직 성령의 충만한 가정을 만들어가며 믿음의 말씀 그것으로 그만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가족들의 가정을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은시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귀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족함과 허물을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권속들의 가정에 부족한 필요를 채워주시옵고, 특별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인하여서 감사하며 또한 마땅히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를 깨달아 우리 모두가 빛의 자녀로서 믿음의 행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또한 지식으로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기에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배자가 되고 또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사명자로 빛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용기를 품습니다. 주여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